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말씀을 꼼꼼히 볼 거여가지고요, 성경을 다 펼쳐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기쁨의 믿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죠. 선포하겠습니다. 기쁨의 믿음이 되십시오. 아멘. 기쁨의 믿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말씀으로 기쁨이 회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쁨이 사라진 사건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저희가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지난주와 연이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기쁨의 믿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 말씀도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 있고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과 그 난해함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득되는 이 주일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쁨이 회복된 믿음, 어떤 말씀인가?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2절 말씀을 보면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에서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한 가지 질문은 이거예요. 왜 손님으로 온 마리아가 남의 집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서는 거지?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마리아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가 있을 만한 사람 혹은 포도주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거나 포도주를 구해오면 되지, 왜 굳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내놓으라고 말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오늘의 첫 번째 테마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다음 절에 답을 구체적으로 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지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주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으로 풀었는데 이번 주는 이걸로 풀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상해요. 말씀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나 포도주 만들 줄 몰라요. 나 돈 없어요. 나 포도주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때는 무슨 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 요한복음에 이 때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때는 100% 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때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메시아임이 증명되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때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마리아가 이런 거예요. 지금 너 포도주 없는 이 집에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너가 메시아임을 지금 증명해. 너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너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증명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하라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라고 말할까?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말씀 한번 다시 풀어드려 볼게요. 2절에 초막절이 가까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 빨리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하고 4절 보여주세요. 스스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소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소서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째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초막절이에요. 빨리 유대에 올라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세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초막절에는 유대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 때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이 증명된다면 그 파급 효과와 영향력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빨리 올라가서 지금 이때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이때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에 너무 좋은 때니까 빨리 스스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자, 아니하였거니와.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세요? 그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 만들어내세요라고 말했더니 예수님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말했던데 지금도 동생들이 와가지고 초막절에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세요라고 말했더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해요. 7장 10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안 올라가실 듯 하더니 올라가셨나요? 안 올라가셨나요? 올라가셨어요.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7장에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너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은 형 지금 빨리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라고 말했고, 이 공통점 하나.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라고 대답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포도주를 안 만들어 줄 것처럼 하더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안 올라갈 것처럼 말했는데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표시를 안 하는데요, 이렇게든 이렇게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그럼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라고 빨리 지금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증명하라고, 메시아로 증명하라고 말할까요? 또 하나, 예수님의 동생은 왜 지금 초막절에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올라가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말할까요? 제가 파트전서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유스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중고등부를 섬기러 갔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저는 어떠한 건축회사에 임원으로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딱 받고 되게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의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사님, 사실 우리 남편 그 건축회사 안 다녀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건축회사 사실은 안 다니고 우리 남편이 사실은 국정원에 다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임원인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함을 건축회사에 다닌다고 하고 다닌대요. 그렇죠. 그걸 딱 듣자마자 우와, 엄청 대단한 분이네요 하고, 나중에 봤더니 온 성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성도가 그분 국정원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걸 온 성도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 집사님 와이프가 새로운 성도 오면 우리 남편 국정원 직원이야, 우리 남편 국정원 직원이야,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봤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남편이 건축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임원을 할 만큼 우리 남편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내가 그 남자의 아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잘 보여야 돼, 이 의도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지 상관없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지 상관없대요. 야, 너 십자가 칠 때 너가 메시아인 거 드러난 건 너무 마지막이잖아. 지금부터 나타내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동생들, 그때만 너무 늦잖아요. 지금 나타나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야 내가 누구예요? 메시아의 엄마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의 엄마야, 우와, 그리스도의 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 상관없어, 십자가 지는 것 아무 상관없어, 지금 당장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지금 증명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배경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40년이 흘러가서 있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2장의 사건과 요한복음 7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9절 끝부분 해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걸 사람들이 봤대요, 못 봤대요? 직접 보았대요. 올라가는 거 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어졌대요. 자,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 승천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보았지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 보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과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고, 앉은 베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고, 눈먼 자가 눈 뜨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를 불러서 너희 예수 전하지 마, 너희 복음 전하지 마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지금 이 말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지금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전할 거야. 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두려워서 베드로를 어찌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요, 이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 교회, 이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확실한 건 우리 같지는 않았겠죠. 엄청 기뻤을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고, 그리고 앉은 베가 일어난 사건이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초대교회 그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30년, 40년 후의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여러 자리 찾아볼 필요 없이 사도행전 5장부터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부흥이 되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사건 같은 일이 나타나요. 6장으로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폭파되듯이 다 흩어지게 되죠. 7장으로 갔더니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순교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되더니 12장으로 갔더니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처형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12장 말밀부터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감옥에 갇히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쫓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2장 3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이런 분위기였다가 그 이후에 초대교회 분위기는 계속 다운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3, 40년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때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도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뜨거운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왜요? 왜 그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래야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도 진짜 신앙임이 증명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봐, 증거해 주어야 돼 라고 말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지 우리를 증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셨지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증명되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쁨의 믿음이 되려면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방향은 증명 때문에 믿고 증명 때문에 나가는 증거 때문에 나가는 증명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는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내 믿음이 진짜 기쁨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예수 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사건 때문에 예수를 기쁨으로 믿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거예요. 증명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증명해 주면 좋잖아요. 그럼 내가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증명해 주면 내가 더 온전한 신앙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증명해 주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복음과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신앙을 증명해내라라고 하는 건 복음과 교회를 향한 가장 본질적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음과 교회와 믿음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본질적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시험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너 뛰어 내려봐. 너 나에게 엎드려 절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어서 사람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걸?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해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안 해. 안 할 거야. 안 해. 왜요? 예수님은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자꾸만 어떤 사건과 어떤 일하심을 통하여 증명되는 일들이 있어야만, 증거되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기뻐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역사와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나 진짜 살아있어? 너희 정말 잘 믿고 있어? 너희 교회 이런 거야 라고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증명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목적 여러분, 다시 선포해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역사, 기적, 사건 이런 것에 매어있는 증명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치 마리아가 지금 메시아인 걸 증명해내, 그래야 내가 너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인 게 보이잖아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보여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죠 라고 구하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때 초대교회처럼 그런 사건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며 그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있으면 기뻐해요.
응답이 나타나고 사건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기뻐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냉랭한 신앙이에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났다는 걸 잃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번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고요. 신방 가기 전에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세요 라고 받고 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먼저 가서 삶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 가정에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나누었더니 그 성도님 가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가정이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첫 신방을 받는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리고 함께 기뻐했어요. 자, 제가 왜 기뻐했을까요? 제가 그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누었을 때 왜 제가 기뻐했을까요? 저의 신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쁠까요? 봤죠? 제가 이 정도로 민감한 목사에게 보여줘서 기뻤던 걸까요? 아니요. 제가 증명돼서 기뻤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말씀을 주셔서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봤죠? 내가 증명된 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말씀 나눌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이 말씀이 맞으면 좋아하고 이 말씀이 안 맞으면 의심받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찬양해 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찬양을 해요.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딱 했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잘해서 기분이 좋은데 그날은 망쳤네요. 그러면서 기분이 쿡 젖어 있어요. 왜 그래? 오늘 찬양 망쳤어.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노래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노래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때문에 찬양한다면 찬양이 잘 되든 안 되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한번 해볼까요?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쁘세요? 아닐걸요? 표정이 다 나타나는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앞에 있어 보면요 장례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안 기뻐요? 예배가 나를 살려주신 생명 때문에 왔다면 죄송해요, 설교가 개떡 같아도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엉망이어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왔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내가 왔어? 내가 이렇게 와준 거야? 이래서 내 신앙이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내 마음에 들면 좋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증명으로 따라 나아가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나를 살려주신 생명으로 따라 나아가면 내 믿음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외치는 거 있죠? 뭐죠?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아요. 이거 매주 외쳐요. 모든 예배마다 외치죠. 제가 왜 이걸 외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속 안을 점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야 우리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되어야 안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에게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만 딱 외쳐도요,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싹 풀렸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제 외치면 하나님 언제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언제 보여줄 건데요? 이 생각이 마음 한편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증명의 믿음과 내 삶의 생명의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참 재밌는 건 앞에서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도 포도주를 안 만들어줄 것처럼 했는데 만들어 주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안 올라갈 것처럼 했는데 올라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증명을 위해서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의 생명을 위해서는 반응할 거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축복하고 도전해요.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생명을 살려주셨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전체 통틀어 마지막 말씀, 기쁨에 붙된 믿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포도주를 말씀에 잘 보세요. 어디에 만드셨죠?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만드셨대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딱 느낌이 올 텐데 이건 당시의 일반 상식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포도주를 만들면 포도주를 어디에 넣었죠? 가죽부대에 넣어요. 왜냐하면 포도주의 그 나오는 발화하면서 생기는 가스 때문에 항아리에 넣지 않고 가죽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넣는가 하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 볼 거예요. 정결 의식에 쓰이는 항아리라는 건 어떤 항아리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집집마다 항아리를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 넣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지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묻어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위생의 개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어떤 부정한 곳에 갔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항아리와 물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예요. 자, 그러면 엄청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항아리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죠. 더러울 수밖에 없죠. 사람이 나갔다가 더러운 채로 만지고 더러운 채로 씻어내는 물이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러운 항아리에 더러운 물이 있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 물은 깨끗해질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그렇죠. 여전히 깨끗한 물을 좀 붓는다 해도 그 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 항아리가 더럽기 때문에 붓는다 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씻고 난 다음에 물을 부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물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새 물을 채워 넣으라 하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 항아리에 더러운 물에 물을 가득히 채워, 비어있는 거 꽉 채워 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주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을 딱 떠다가 성도님께 딱 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드세요 하면 아마도 너부터 먹어봐 라고 하시거나,
이놈이 했겠죠. 혹은 예의가 좋은 분들은 받았다가 버리겠죠. 왜죠? 더러운 물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가득히 채워라고 한 다음에 하인들에게 떠다 줘라고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바뀌어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화내나요? 화내나요? 아니요. 나를 무시하냐고 분노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와,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가지고 와 라고 말하면서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고 말해요. 혼인잔치에 말씀 초반에 이해했던 기쁨이 사라졌는데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왜 회복이 됐죠? 왜 기쁨이 회복됐죠? 떨어졌던, 결핍되었던, 부족했던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기 때문에.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지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그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잘 아멘 안 해요, 이런 거에. 분명히 뭐가 있는 줄 아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아멘을 안 해. 이 진짜인데 왜 아멘을 안 할까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 보세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히 채웠고 이 물을 떠다 주어서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에 먹었던 것보다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면서 너무 즐거워했어요. 이 포도주가 이들을 향하여 기쁨이 됐던 이유는, 지금도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항아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아리를 채웠던 것은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더러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포도주를 받아서 기쁘게 된 거예요. 진짜 기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채워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채워진 더러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고 계신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이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상하게요, 내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막히고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무엇부터 구하건가 하면 하나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포도주를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열림으로, 쓰러진 것이 일어남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채움을 넘치도록 채우기를 구하며 간구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어져 있는 그 자리를, 부족한 그 자리를 채워달라고 막 간구하는데 죄송해요, 더러운 물로 가득 채워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기쁘죠? 진짜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채움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항아리 같은 내가, 그 더러운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물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로 내 인생이 바뀐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기쁨이 언제 우리 믿음 가운데 회복됩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채움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변화를 위해서 믿을 때 내 인생의, 내 영적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채워짐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채워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짐의 자리가 변화의 자리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내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어떤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괜찮아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채워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의 이 결핍의 사건으로, 내 가정의 이 결핍의 사건으로, 내 가정과 내 교회의 이 결핍의 사건을 통하여서 채워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더러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변화의 사건도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믿음이 진짜 기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채움에 초점을 맞추면 채우면 기뻐지는데 안 채우면 안 기뻐요. 그런데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없어도 변화될 수 있고 있어도 변화될 수 있기에 그 기쁨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핍의 사건은, 모든 부족함의 사건은 채워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워짐이 변화의 사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다시요, 모든 성경의 사건에 나타났던 부족함과 결핍의 사건은 절대 부족함과 결핍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반드시 변화의 사건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 5,000명이 먹을 것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왜 기뻐요? 배가 불러서요? 아니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며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결핍,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함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을 주고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고 땅을 줌을 통하여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변화의 사건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의 마음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어떤 막힘과 어떤 답답함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1차 채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선포해요. 그런데 채워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성도가,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내 슬픔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그때 내 걱정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채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변화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얼핏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6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히 만들어주세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항아리가 당시의 항아리의 크기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당시에 결례에 쓰이는 항아리가 보통 120갤론에서 180갤론이 된대요. 그러면 6개라고 말한다면 그 내용이 720갤론에서 1080갤론, 1000갤론 같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찾아봤죠. 또 당시에 보통 잔치에서 포도주를 얼마나 먹나 찾아봤더니요, 1000갤론 정도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라고 하는 시골 잔치에 왜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양이 해줄 거 확 받아라? 아니면 낭비벽이 심해서요? 아니요. 믿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해요. 나는 기쁘다고 말하죠. 왜요? 믿음의 기쁨이 감옥보다 더 크니까. 믿음의 기쁨이 감옥보다 더 크니까. 진짜 믿음은 그렇더라고요. 내 삶의 진짜 믿음은 내 삶에 어떤 문제 있든지 그 문제보다 더 큰 게 믿음의 기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따라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변화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을 찬양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믿음이지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찬양, 이 믿음 주소서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